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저지른 일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 새벽 2시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10년 전 저지른 실수, 5년 전 내뱉은 말, 작년의 한 선택.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어땠을까? 후회는 독과 같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죄책감은 쇠사슬과 같습니다.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73%가 과거의 실수나 선택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61%가 그 죄책감 때문에 현재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가능해요? 내가 저지른 일은 너무 커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도, 그 실수도, 그 선택도 포함됩니다. 오늘은 죄책감과 후회로 고통받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5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하다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같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예,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상황이 같은 말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막힙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숨길 때가 아니라 고백할 때 역사하십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숨겼을 때는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기분에 따라 용서했다, 안 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사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에 근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다는 보내버리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켜 보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카타리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철저히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표면만 닦는 것이 아닙니다. 속까지 구석구석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치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이사야 118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용한 곳을 찾으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방해받지 않을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환경. 2단계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몇몇 년 몇 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인정합니다. 구체적 고백. 3단계 변명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말은 빼세요. 상황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4단계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5단계 용서를 받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소리 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03장 12절 죄를 동에서 서로 멀리 옮기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북극과 남극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은 어떻습니까? 동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동쪽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서쪽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무한한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습니다. 무한히 멀리, 절대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멀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셨지만 나중에 심판날에 다시 그 죄를 들추실 거야. 아닙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영구적으로 지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대 하나님의 진리.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하다는 고발하다,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 그때 그거 했잖아. 그런 짓을 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겼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실제 적용 진리 선포.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을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거울에, 책상에, 핸드폰 배경화면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으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으세요.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는 정죄함이 없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의 첫 단어에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죄와의 싸움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짓고 하고 싶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조금도, 전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대한 유죄 판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형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덫이 있습니다. 자기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 나는 너무 많이 실수했어.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건데 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기에는 부족해.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충분히 담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자기 정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즉시 인식하기. 아, 지금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2단계 진리 선포하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3단계 감사하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진리는 감정보다 먼저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심.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원수를 발로 밟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력화하시고 포기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이 이미지가 더 강력합니다. 바다, 그것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바다일까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로 수심이 약 1만 1000m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고기잡이 금지 팻말을 세우셨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죄를 우리가 다시 꺼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죄를 계속해서 파헤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처리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과거를 종이에 쓰기. 여러분을 괴롭히는 과거의 죄를 종이에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단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종이를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용서해 주세요. 3단계 종이 처리하기.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또는 태워버리세요. 또는 깊은 물에 던지세요. 미가서 7장 19절처럼. 4단계 선포하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종이를 파괴함으로써 과거도 함께 파괴되는 것입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뒤의 것은 잊고 앞으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만약 누군가 후회할 만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다는 헬라어로 에필란타노마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더 이상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과거를 기억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목표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듯이 우리도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상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에 갇혀 삽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만약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수도, 죄도, 잘못된 선택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약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 과거를 얼마나 더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비전 발견하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은 무엇일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2단계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좋은 사람이 되겠다 X. 매일 30분씩 성경을 읽겠다 O. 매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O. 3단계 첫 걸음 떼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세요. 4단계 계속 앞으로.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목표를 바라보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시편 103장 12절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뒤에 것은 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진리들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1. 고백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변명 없이 하나님, 제가 뭐뭐뭐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 받으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고 선포하세요. 3. 놓아주세요. 과거를 놓아주세요. 종이에 써서 찢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죄책감과 후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이제 과거를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